15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두 절을 우리가 찾도록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 5절 6절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본받자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굉장히 악한 세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사람들은 마지막 때 조급하고 사납고 거칠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막 굉장히 폭파가 일어날 정도로 이 세대가 동성애를 하고 가정이 다 무너지고 유럽 같은 데 가면 결혼하고 애 낳고 하지 말고 우리 그냥 결혼식도 하지 그냥 살자 즐기다 헤어지면 그만이고 이게 팽배합니다. 뭐 골치 아프게 시골리고 애 놓고 그래서 하냐. 이 세대가 복음의 진리가 다 무너지고 가정이 다 해체되어지고 타락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가 짐승과 더불어 타락된 시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4절 15절 1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것 따르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벗어야 된다. 구습을 따르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출애굽했는데 그걸 안 바꾸는 거거든요. 애굽의 그 근성은 안 바꾸죠. 광야에서 멸망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 나라 쓰기 위해서 불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가 바로 꺾고 데려나오면 받지. 아멘 아멘 하고 따라야 되는데 안 된다.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애굽이 좋았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 구습, 애굽 체질, 불신자 때 체질, 그런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자꾸 어두운 생각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지금 나를 어두움으로, 타락으로 또는 불신앙으로 몰아가는 이 생각에서 잡히면 그때부터 이제 다 잡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잖아요. 성경 모르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한단 말이죠. 저 사람 착하네. 저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저런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게 이제 복음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밖에 버려져 밟히는데 불신자에게 사단에게 조롱당하는데 그게 이제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빛인데 어두움에 갇혀있는 것. 자,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죠.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유대 왕궁에 오시지 않고 말 그 위에 나셨거든요. 모든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서 났냐 하면 크려고 하는데, 높아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분쟁이 다 일어나죠.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다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누가 크냐? 여기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했지만 지금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할 것 같아. 그 왕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빠뜨려지는 게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카톡을 보내줬어요. 영상을 보내줬는데 정인이 양부모가 이렇게 해서 정인을 죽였다 뭐 그런 내용인데, 어린 아기 우는데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얼마나 때리는지 애를 막 가슴을 팍팍 눌러가 집 던져버려요. 못 보겠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끔찍스러워 못 보겠어요. 그게 살인이죠. 나보다 힘이 약하다고 폭력으로 죽인다? 살인이죠. 천하에 망할 놈은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 내가 주먹 쓰는 그거는 죽여야 돼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대화, 왜 사람이 인격이 있는데 대화를 해야지.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애를 죽였는데, 힘없는 애를 죽였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이래가지고 뭐 5년 살고 나오고 그래서 되겠어요? 30년, 40년 평생 살아야지.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됐어요. 미국 같은 데는 100년씩 막 이렇게 살려요. 주변에서 복음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못 누리다가 잘못되는 것 너무나 주변에 많이 일어난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누가 크냐 이래가 사람 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하나 갖다 놓고 이 아이처럼 낮아지는 자가 큰 자가 된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에도 보면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자꾸 저런 게 올라와요. 나라는 게 올라와요. 남을 밟고 내가 올라갔어. 내가 대접받고 막 이래 하려고 하는 거 있죠.
목사님들이 노회장, 총회장 되는 거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하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하고. 그 명예욕을 한 맛을 보면요, 참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야고보 요한 자기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로비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네가 뭔데? 네가 이렇게 막 싸움 붙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께서 특히 이 중에서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 제자들 발을 부들부들 시켰어요. 노예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 교만할 때, 교만해지면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오셨고 낮아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교만할 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죠. 사탄의 통로가 되는데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죠. 네가 하나님인데, 불교에서는 네가 부처다 그러죠. 무슨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성이냐, 네가 하나님인데.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죠.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육신 세상 쾌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없는 사탄의 자녀를 전혀 언약 상관없이 나와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타락하는 것. 하나님 없는 성공을 말하죠. 네 이름을 내라. 바벨탑. 현대판 바벨탑이 뭐냐? 만몬입니다. 만몬. 황금 만몬. 돈이 최고야. 돈 준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탄의 통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인데요,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림자도 아니고 하나님 본체, 하나님 보면 죽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오신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짊어지신 그 사형수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어요. 우리는 워낙 원죄, 자범죄, 태어나면서 죄를 다 지고 나왔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둔해져 있고 마치 당해 있어서 죄를 지어서 죄인 줄 모르고, 근데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하신 분이니까 고통스럽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복음 14장인데요.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구구절절이 너무나 맞는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인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인간 취급하는, 성경에 세리라고 할 때는 창기와 세리 이렇게 나오고 인간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바리새인은 손을 탁 들고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막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났고 나는 세리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잠언 16장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참 바울 사도가 대단하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절입니다. 12절. 10장 12절.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만큼 신학 공부도 했고 중직자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 바라보면 금방 무너집니다. 뭐 다윗도 무너지는데요. 덜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죠. 십자가 하면 죽으심인데요. 에베소 4장 22절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옛사람, 옛체질, 옛생각, 옛습관. 이걸 통해서 사탄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골로새 3장 9절입니다.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고 그냥 한 알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썩어지고 죽어지면 그 삭이 나오면서 완전히 새롭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내 속에 주님이 사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아무든지 나를 따르야 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은 죽을 각오를 해버려라. 생명 걸어버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넷째 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유다. 이 유다가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는 막 살려야 된다는, 살리고 하자 하는 마음이 막 불이 탔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요. 37장 26절로 28절인데요. 이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하죠.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이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유다가 보니까 그 분위기가 완전히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태형 르벤이 죽이지 말자 하는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깨를 낸 거죠. 우리 돈을 팔아서 돈을 쓰자. 그 정도가 아니죠. 이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그 야곱이가 먹을 게 없어서 빨리 가서 너희가 양식을 구해와라. 그 총리되는 사람이 너희 막내 동생 안 데리고 오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기 때문에 안 데리고 가면 베냐민 안 데려가면 못 갑니다 할 때 너희가 어찌해서 내게 요셉도 없어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때 이 유다가 내가 책임지고 저 막내를 데려갔다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으면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죽이시고 내 아들들 둘 죽이다. 이러면서 유다가 그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때 요셉이가 깨를 내어가지고 창세기 44장에 보면요. 은자를 넣어놓거든요. 너희가 어찌해서 이걸 훔쳐갔냐? 베냐민 옆에 두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유다가 가서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 바로 죽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주고 나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평생 노예로 살게요. 하나님이 이런 유다를 왕지파로 삼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왕지파로 삼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다윗도 유다 지파고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하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내 혈기와 내 야망과 내 동기와 나의 구습 이게 자꾸 죽어질 때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실 주님의 부활이 있는 거 있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이게 성경의 핵심되는 키죠. 키.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해버린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뭐 타락하고 저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가 뿌리놓은 씨앗이 죽어지고 썩어지고 죽음으로 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사복음서의 키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이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권능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스라 그랬죠. 헬라어에 두나미스란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 근데 두나미스는 소리 없이 다 변화되어 버린 걸 두나미스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소리 없이 시끄럽지 않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해버리면 술이 나를 컨트롤해버려요.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똑바로 행동이 안 되는 것. 술이 막 나를 이제 비틀비틀거리고. 성령에 취해버리면 내가 분명히 혈기를 내야 되는데 혈기 내지 말라고 컨트롤해버려요. 눌러버려요. 성령이. 막 말을 하는데 내 속에 성령이 그만해. 너 이따다.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요.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조금도 쪼그러들지 않고 너희가 얼마 전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다 막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고 순교하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하여지더라. 바나바라고 하는 그 밭을 팔아서 헌금했던 사람이 성경 기록하기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요,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요. 인도죠. 이끄심, 인도.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 집사님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죠.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이 빌립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있다.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뭐죠? 성령이잖아요.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님이 완전히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끌고 사역을 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인데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막 보이는 더러운 벌레가 잡아먹으라. 나 이런 거 못 먹습니다.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요. 레위기 11장 이런 거 먹지 말라 했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하고 너 더럽다 하지 마라. 환상이 3번 보이고 난 뒤에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보낸 사람이다. 빨리 따라가서 복음 전해라. 성령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고 사건이 일어나고 골치 아픈 일들 많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만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너희가 자세히 안 읽어보고 무시해서 그런 성경의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너희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면서 응답하시겠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본받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 이 사건, 이 일들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지난 주일날 또 말씀드렸죠. 독일의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시무하던 교회에 가면 루터가 천주교에서 신부로 있다 온 사람이라 개혁을 했는데 천주교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 성당 같은 데 가보면 성인이었다고 하면서 뭐 베드로상, 무슨 상, 누구 상, 상을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루터가 설교하는데 강대상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큰 그림을 해놓고 옆에 창자국에 있는 모습 보이면서 루터가 이렇게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매일 얘기해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 당연한 얘기겠죠. 그 죽으심만 계속 얘기하라. 아니죠. 본 헤퍼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히틀러가 워낙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니까 내가 저 히틀러를 제거해야 되겠다 갔다가 히틀러에게 그 탈로 돼서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당하고 며칠 있다가 뭐 히틀러가 자살해 죽고 끝났는데요. 본 헤퍼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계속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죽으심을 계속 얘기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본 헤퍼는. 그런데 낮아지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활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부활신앙, 능력이죠.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힘없이 죽으시는 것 같았죠. 아니요, 부활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갈릴리 사람들, 베드로, 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 성령의 능력이 많으니까 대제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루에 3,000 제자 일어나고요, 안전병 일어나고요, 로마까지 정복돼 가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의 환경 속에 눌려있지 마시고 문제, 사건이 있어도 그 속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고기는 항상 거슬러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막히고 뭐죠? 보가 있으면 점프해서 확 올라가는 거 있죠. 부활의 주님 모시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